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앞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뒤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교회사 가운데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평생 못 걷다가 일어났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 계속 앉아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사실은 모든 의사들도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불치의 병입니다. 성경에는 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이 3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들의 혼적인 것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영혼 육간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할 때 너무 강력하니까, 그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역사.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건 뭐 그 뒤에도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를 쳐다봐도 없고 저기를 쳐다봐도 없고 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024년도 이렇게 다 지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영혼 육간에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쓰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그래서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성전에 둔 겁니다.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놔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되면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메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아침에는 다시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 놓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집에서 계속 그렇게 안전뱅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매가지고 성전 문 앞으로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자식들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그 본인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걸을 하더라도 성전문에 가서 구걸을 하자. 뭔지 모르지만 신락 같은 희망도 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성전 문 앞에 갔을 거라. 여기서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의 그 근본 마음속에 뭔가 말하지 못할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절망과 희망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그의 마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은 돈이겠죠, 돈. 그냥 몇입 이렇게 쥐어주는 그거를 바라고 구걸을 했을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죠?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섰어 걸었다라고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가 어떤 존재였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 이전 상태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를 저 사람은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기서 구걸하던 것을 보았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냥 안전뱅이 상태로 앉아서 그렇게 하는 구걸하는 그것이 당연한 현상으로 그냥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여기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이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놀라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들이 많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16절로 가서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사건이 온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사이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시 말씀을 전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것들이 계속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딱 한 가지 이유다.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뭡니까? 바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증거. 그래서 14절 가서 봅시다. 14절 누구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4절 누구 한번 좀 큰 소리를 한번 찾아서 먼저 좀 읽어주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바로 이겁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서서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 사람은 안전병이라고 했다가 일어났다. 이 사람은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뭐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뭐 17절, 18절, 19절 보시면 그죠?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21절 끝에 가서 보시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요. 21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년이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고린도서 4장 20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해주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모든 사람에게 확증할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가 안전병의 상태 40년 동안의 안전병으로 있다가 일어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의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줬을 거예요. 수많은 위협과, 유대인들의 위협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확증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인데 4장 29절에 보시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요 얼마나 큰 힘인지 그 뒤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했던 그 기록들이 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막 역사들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역사들이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해지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서 막 일어났던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 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건을 보십시오. 그 8장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죠? 8절, 9절 그 말이 그래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10절에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놀랍게 여겨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 믿음의 결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 능력, 이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누구냐면 사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를 향한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오랜 동안 믿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 타성이 젖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없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은 지나가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연륜은 계속 쌓여가는데 내 믿음의 역사는 내 삶을 통해서 전혀 보여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좀 우리 것으로 만드는 좀 차원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96장 했잖아요. 그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이 질문을 갖다가 누가 나에게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찬송가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병든 자의 고침입니다. 누구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고 멸망자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하는데 4절 끝에 가보면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우리는 아까 찬송을 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누구시냐? 그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 지긋지긋하던 40년 동안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앉아서 남에게 부탁해야 되고 남에게 정말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40년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은 일어난 거예요. 그의 나머지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인 거. 그래서 그냥 관념으로 끝나요. 생각으로 끝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하지 못하니까 답답해 하시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내가 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뭔가 간절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이 고침받고 싶으니까 친구들한테 부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침대를 갖다가 네 사람이 누워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그리로 해가지고 침대를 달아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런 현장들은 그건 간절함이 그지요. 그 믿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한과 믿음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한. 속에서 막 사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뼈에 사무치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의 다리를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는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과 그 다음에 생명,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어떤 위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서 에베소서 6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에 어떤 신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6장 20절 가서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남은 생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생에는 그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당한 그 고난의 연속.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속에 있는 존귀함, 능력, 이것은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예? 자,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는 자기는 연약하고 약하고 또 때때로는 그 정말 그 고난 당하면서 죽을 임재 차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막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종교적인 그 그리스도인 자기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서 엉터리 예수쟁이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40년 동안 안전병이라고 있다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 서 있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력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 말씀에 있듯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이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이 능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사탄은 옆에서 속삭이면서 그냥 나를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러지만 이 능력은 나타나야 돼요.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언제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철퇴를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때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냥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거는 우리를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잠잠하셨던 거죠. 그럼 하나님은 바로 3일 뒤에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있다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이 무기력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무기력했던 것은 강해지고 소망이 없던 것은 소망이 있게 되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면서 능력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그게 맞는 겁니다.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난 이 사람도 어쩌면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믿음 없는 상태로 떨어져가지고 불과 몇 년 못 살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록이 그 뒤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주님을 정말 진짜로 우리가 주님으로 만났다면 우리 속에 그렇게 그 지긋지긋하던 원한처럼 여겨지는 그 죄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 능력을 받았고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우리가 잠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만 갖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인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보였던 사람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주님은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상태가 지금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확정해야 되고 이 확정 안에서 나는 계속 이 확정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하면요 진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너무 연약해서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도 없어요. 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우리 기도가 우리 속에서 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가서 큰 소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나의 어떤 현주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이거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니.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이잖아.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안에 내가 모르는 능력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다. 비밀이 있어. 나도 저 비밀을 알고 싶어. 저 사람 속에 내가 없는 무엇인가 있어. 이거 있잖아, 이거. 그거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 앞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중요한 표현 하나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그 사람의 안전뱅이로 되돌아간 게 아니고 완전히 나은 상태로 주님은 그를 새롭게 만들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나다. 이게 바로 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까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신이 된 것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사신이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나 혼자 있으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때는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이 좀 약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신앙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굽니까?
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 삶이 만약에 180도로 바뀌어버리면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사실은. 이야, 저 사람이 말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습관이 달라졌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졌어.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됐구나. 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버렸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찬송가 171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소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 후렴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진짜 소망이 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쥐고 있다. 내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 이 찬송가 가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 앞에서는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무슨 방법을 써도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아니면 절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우리 마지막 처음 읽었던 본문 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고 승리자로 설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때로 우리가 잠든 모습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에 계시면요. 완전한 능력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옮겨가셔야 돼요. 불가능과 가능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로 절대적인 나라예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2절. 이거는 좀 시간이 갔지만 좀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22절.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아마 그냥 무슨 뭐를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막 말들이 많아요.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23절하고 연결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진짜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어떤 때는 막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먹는 음식 때문에도 걸리고, 관습에도 걸리고, 이것 때문에 걸리고, 뭐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막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의의 기준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나가다 보면요, 뭘 음식을 먹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든지, 불신자가 막 걸리면 제가 무슨 제사 음식을 먹고 있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은요, 음식 갖고 시험 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먹든지 뭘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요, 남은 생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을 때도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넉넉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딱 서 있으면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한 거죠.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속에 갖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보정으로 내 안에 계셔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기름을 부으시니, 믿음만 굳건하게 하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 거기다가 또 뭐까지 했냐면요, 우리에게 인까지 지셨어요. 인 치시고 거기다가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보정이다, 보정. 우리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죠. 보정.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죠? 미래가 두렵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 돈 없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몸이 약하면 불안해요, 또. 몸이 약하면. 이러다가 내가 죽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 있다면, 아까 안전병이로 됐다가 선 사람이 완전히 나은 사람 상태로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딱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무너뜨릴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먼저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때로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갖고 무너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에, 그분이 내게 소망이 되시기에.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내 믿음이 참 약하구나. 약하구나.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사명, 이것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약한 믿음으로 내가 받았었구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데,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뜻을 아버지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보증으로 내게 인쳐주신 그 성령님, 오늘 여러분도 오늘 함께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장으로,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있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내 삶의 결과로 온전한 증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아버지의 연약한 것이 다 주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시오.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이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새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완전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 육간에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내 모든 상태가, 내 모든 아버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느껴지는 그 모든 불완전한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낭망하게 만든다면, 주여 그 요인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요인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시간 함께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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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